자, 이론적 체계가 강해요. 그래서 그 한국서는 고등학교 수준이 좀 낮아요. 그 고등학교 3학년이 학력 체계는 똑같은데 이, 좀 다른 게 일본은 우리가 다닐 때는 한 2년 앞섰어요. 일본이. 그래서 생활 수준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도 일본에서 나온 학교하고 좀 수준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가르치는 방법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일본을 극복하는, 일본이 우리한테 배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내가 그 살았던 2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차원이, 그때는 만불선 GDP가 만불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34,000불이야. 대단하게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이제 돈이 이렇게 GDP가 높아짐에 따라서 인간의 그 수준도 달라져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임해할 그 자세는 뭐냐? 우리 인간이 그 족장 시대, 다시 말하면 아담 시대,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이 없죠. 그 중심에서 그 하는 공부가 이 가정을 떠나지 못하고 그 가정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고, 또 장점이 뭐고 거기서 잘못했던 점이 무언가를 우리가 잡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만은 이미 우리가 생활이 습관화돼 버리고 현실에 너무 적응이 많이 돼 버리면 정말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6살까지 자기 생활관이 딱 굳어져 버린대. 그게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6살까지는 부모들이 두드려 패서라도 어떤 길을 이것은 옳고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 이런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장 기간 동안은 굉장히 서양 문화는 어린애들 보호하기 때문에 때리거나 그런 습관이 없어서 굉장히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매를 때린 대신에 어린애에게 주입시키는 방법은 그만큼 부모가 희생이 돼야 돼. 이제 읽어요, 자기가. 엄마가 이런 과정에서도 참더라,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좀 커가면서 이게 알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부모가 많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한번 그때 굳어진 그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 생활 습관 속에서 굳어진 생각이 참 벗어나기 힘들어요. 위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쉽냐 이거야. 위에서 사는 게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위에서 사는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가지면 이제 몇 번이야? 7번이지. 그렇게 삶으로써 그 자체가 시빌리제이트, 말하자면은 문화가 되고 문명이 되거든. 칼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원리를 알고 있는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변한 게 없어요. 다시 돌아가 버려. 그 인생, 그 생활 습관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참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식구, 육전가족, 이렇게 우리 집에 방문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분위기가 되면 내가 이번에 느꼈던 점을 말하고, 분위기가 안 되면 그냥 통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성경에 참 그 말이 대단해요. 이 맷돌을 둘이 손을 잡고 돌리면 그 사람 중에도 두 처녀 중에서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촛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 주님을. 근데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벌을 받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오는 등 마는 등 다닌 등 만 등 이런 사람들이 오고 똑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목표가 케이브, 그런 케이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지하 동굴 속에 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쭉 돌아오는데, 우리가 다녔던 뉴멕시코 동굴에 비하면 저건 쓰레기통이야. 이제 빨리 가버리고 싶더라고.
뭐가 물이 뚝 떨어지니까 무슨 정동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고 거기는 봤지 그때 내려오고 그 내려온 뭐 10시간에 한 번씩 한 방울 떨어져 물이. 그래 그것이 밑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근데 수없이 공사 중에 깨져 나가버리고 그냥 할 수 없이 뚫어야 되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완전 장관이지. 이제 그런 것을 보다가 이것 보니까 완전히 땅굴이야 땅굴. 그냥 그런 것을 느꼈지만은 그래서 앉아서 이제 나도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걸 돌고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요. 한 2시간. 근데 뭐 고양이 새끼 한 2마리 있고 무슨 여우 새끼 한 2마리 놔두고 뭐 한 설명을 하는데 장관이더라고. 아니 좀 젊은 놈이나 소를 놔더라도 한 10대 마리 놔두지 2~3명이 쪼그리고 앉아가 해놓고 관리를 못해요. 짐승하나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저기 있잖아. 어디냐 여기 저 짐승들 관리한대 여기. 거기 가면은 많이 내요 입장료를. 그래도 부족해. 그 애들 관리하는데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는 그냥 찌그러 놨더라고. 풀이나 던져주고. 그런 입장에서. 그래, 거기를 이제 그걸 구경하려고, 이제 케이블을 구경하고 들었는데 한 2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이제 쪽으로 앉았는데, 거기에 옹기종기 나 옆에 또 앉은 거야, 몇 명이. 그래서 무슨 대화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 아침에, 전번 아침에 설교했던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내가 아는데, 나도 모두 흥분이 돼, 이상하게. 엄마는 나 꼴보기 싫어, 또 어디 가버리고. 이제 내가 집을 사는 것도, 내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사지더라.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다. 어떤 그 사람의 운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더라.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꼴 보기 싫은 거야. 자기 자랑한다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육천가정의 의미 우리가 모르고 통과해 버리면 그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자각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와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육천가정은 지금은 시대적 혜택을 받는데 육천가정에는 40년 40수를 탕감복귀가 지나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수는 뭐냐면 사수를 뺏겨버렸어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뭐 3대상 목적이니 그게 뭐냐면 3대상 목적이를 사수를 받았을 때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사수를 잃어버렸어요. 사탄 것이야. 그거에 지금까지 복귀 섭리 역사라고. 그러니까 사수를 탕감복귀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필요해요. 사수 플러스 사수를 재출발서에 한다 그래서 40수, 40수에서 400수.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전부 다 400수야. 그래서 40수를 탕감하는데 40수를 탕감하면 자동으로 믿음의 기대가 끝나버리고 실체 기대가 오는데 어떤 메시아를 위한 실체 기대냐, 뭐 참부모를 위한 실체 기대냐 이렇게 물을 때 지금 이 시대에는 메시아에 의한 실체 기대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우리가 메시아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시대적 혜택을 그 시대권에 왔다 이거야. 참부모의 시대권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시대권에 왔는데 그 시대권에 내가 참부모가 된다. 내가 참부모다는 자각이 없이는 그대로 흘러가 버려요. 아무 의미도 없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위에 18가정이나 다른 37가정이나 다 40년 고정을 넘었어도 내가 참부모라고 자각을 못해요. 그냥 아버지 믿고 탕감복귀해서 그냥 구원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걸로 끝나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참부모를 위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는 이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다는 걸 실감을 못한 거야. 근데 우리 육천가도 그러냐. 우리 육천가도 지금 뭐 전체에서 1,500불의 가정이나 남았는가 몰라. 근데 그 가정도 지금 원로 가정이 됐잖아. 벌써. 근데 거기서 중에서도 내가 참 부모의 과정을 걷고 있다 하는 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걸 이제 몇 명 모아놓고 말하는데 그냥 나도 힘도 없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 그런 금방 난 에너지가 소모돼요. 나이가 드니까. 근데 그 제정신이 아니지. 딱 끝내니까 이제 차가 곧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 참석했으면 하는 사람인데 진짜 참석해야 할 사람들이 근처도 안 와요. 다른 데 떨려 돌아다니더라고. 구경하고. 근데 거기서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진짜 진지하게 듣더라고. 근데 물론 또 듣고 그 자리 떠나면 또 잊어버릴지 몰라. 그러지만 진짜 알고 준비해온 사람들은 그걸 이번에 귀한 의미 있는 그 여행이 아니었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지금
뭐 토탈 한 1200불 이상 들었어요. 내 돈만 한 400~500불 이상 들었지. 500불이 뭐야? 내가 800불 이상 들었네, 그 돈만. 예선이도 들고. 그렇지만 안 아까워요. 우리 미국 땅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한 사람의 중심임을, 한 사람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메시아의 그 다음 단계 뭐야? 참부모 단계거든. 메시아는 죄 있는 사람들을 죄를 닦기 위한 어떤, 아담 에와가 말하자면, 타락하기 직전에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야.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그렇게 긴 역사였다고. 그럼 메시아에 대한 역사가 딱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참부모를 위한 기대가 형성이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 근데 우리가 참부모의 길을 그냥 멀리만 느껴요. 물론 나도 마치 참부모 됐다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는 지금도 참부모님을 주로밖에 볼 수 없어. 난 종의 종도 잘다 못된 나 입장에서 하는 일이나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정말 작아진다고 내 마음이, 내 자신이. 그래서 그 노래를 내가 좋아한다, 그 찬송가를. 주란 말은 안 써야 되거든. 그러지만 내 마음 자세는 그렇게 거기서 자리도 못 온다. 그냥 지금 가고 있는 자리가. 그러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 부모의 영향권에 들어가. 그러면 한 사람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6, 7년의 역사가 벌어졌는데 참 부모가 미국 땅에서 다른 건 다 버리고 6천 가정 중에서 10가정만 나왔다 생각해보자. 아니 3가정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미국을 어떻게 만들겠어? 그 운세권 내에서 모든 다른 그 인프라는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일으키고 보호해주고 전쟁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왕자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 3대 왕권은 참 부모가 차지한 거야. 그래서 참 부모의 그 냄새를 맡고 참 부모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품위만 지켜주면은 참 부모가 이 땅에 3명만 미국에 있다면 섭리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마지막 그랬잖아. 돌아가기 얼마 전에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다 인프라를 만들어놨다. 이제 너희들이 자각하고 참부모 길만 가면 너희들은 끝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원리의 기본이라는 것을 식구들한테 설파를 했어요. 완전히 감동받아 버리더라고. 근데 그 수준도 아까 말했듯이 본능,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하고 한국 사람들이 달라요. 돈 벌고 막 밥하고 김치하고 평소에 굳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 쳐들어오면 그때는 감당 받더라도 시간이 잊어버려요. 또 다시 돌아온 거야.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게. 그래서 본능이란 말은 참으로 고치기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3대 목적을 완성한다는 등 이해해서 산다는 등 믿어져 그게? 믿어지냐고. 그 사람이 당장 여기 터져나오고 입에서 성적 바락바락 내고 자기 본능화 됐단 말이야. 그것이 그걸 우리 집에서도 알잖아. 열심히 설교하고 나면 그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 아예 그냥 까놓고 그렇게 살아버려. 그렇게 술 마신 것처럼. 그걸 막 내가 느꼈어요. 그렇게 본능을 바꾸는 것,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다. 그 바꾸는 건 3대를 두고 바꿔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는데 죄 없는 모습처럼 보이려면 3대를 가야 돼. 근데 3대가 따라오냐 또? 그것이 이제 그 습관이라는 건 그런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참부모 시대에서 진리라는 것을 무엇인가? 진리. 우리말로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진리란 말에는 절대란 말이 들어가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기들도 그러잖아. 이거 절대 안 먹어. 아주 벨 케이크를 갖다가 아이스크림을 사다 줘도 구성이 딱 좀 누구냐 동주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맛있어도 안 먹어. 그럼 또 따라서 좋아도 안 먹어. 그런 게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을 세우면 절대적으로 자기 기준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참이란 말은 것은 변함이 없는 거. 변함이 없는 것은 그 위에가 절대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절대 내가 저 사람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못 건드려. 이론으로 안 통해. 이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절대 안 해. 그래서 절대란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진리는 뭐냐면 절대 가치를 가진 거야. 내가 참이고 진리다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거. 예. 어떻게 보면 고집이지, 그게. 예. 완고한 거야. 절대 나는 변함이, 어떤 말이 들어와도 나에게는 그 변함이 없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이다! 그 말은 안 해요. 절대다, 이게.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이걸 따르겠다.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때 그 사람은 못 건드는 거야. 그래서 절대 가치와 나라는 그 강이라는 거, 아버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거기서 절대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과 절대는 똑같은 언어야. 절대 변할 수 없는 거. 변하지 않아요. 천년이 가도 말년이 가도 우주가 없어지더라도 그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천도거든.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절대 가치야. 그래서 왜 우리가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을 배우느냐. 절대 가치가 있다는 그 속에가. 우리 가정하고 하나 달라진 거 없고 우리 가정보다 더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 세계에서. 그게 누구야? 노아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왜 그랬어? 노아가 받은 계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이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1 믿음이 조상이라 그런 거야. 노아의 그 배를 짓는다는 그 신념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어? 못 깨요, 못 깨. 그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대 이건가는 지켜야 되겠다. 그건 진리야. 누구도 거기다 타치를 못해. 논리가 어쩌고, 뭐 이론이 어쩌고, 과학,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변화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절대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야. 그래서 노아가 제일 중요한 언어가 뭐냐? 절대.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8번이 뭐야? 아주 그 6천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원리는. 그 가정 맹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여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세상에 그 말이 어디서 통했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메시아 참모까지 오는 거 절대란 말이야. 아버님이 딱 묘지산에서 나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게 변했어? 감옥을 가든 희련을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 인간인데. 고문받고 거의 죽어서 왔는데도 어떻게 그걸 놔버리겠어? 근데 내 마음속에 절대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 길 걸어온 거야. 그래서 노아가 뭐요? 그러니까 노아의 절대나 우리 절대나 똑같아요. 아버님이 지으라 그랬으니 왜 지으라는지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 없어요. 지으라면 지은 거지 말이 만약에야. 지어지면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희들은 살리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어라. 그걸로 끝난 거야. 근데 그것을 자식들이 보고 부인이 참 그 당시에 또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또 잠깐 비치고 지나가면 500세 때부터 세 명을 자녀를 낳은 거야. 세 자녀를 낳았는데 500세란 말이 또 1600년 만에 아담 가정 이후 1600년 만에 이 섭리가 시작됐다. 그 말도 알아서 들어야 돼, 우리가 이해를. 6천년을 맞추다 보니까 1600년이라는 게 들어가요. 족장시대를. 역장을 2000년으로 맞추다 보니까 1600년이 아니에요. 예. 그게 언척적, 이제 누구냐. 과기사 그 강의에 의하면 이건 400년인데 그 당시에 역사가 있냐, 글이 있냐, 1, 2, 3, 4 숫자라는 게 있냐. 뭘로 그걸 6600년으로 계산했겠어. 또 아담이가 960년 살았다는데 960년을 뭘로 계산하냐 그 말이야. 막대기 놓고 계산하겠어? 또 노아가 500살 때 아기 낳았다는데 그 500살이면 내가 보기에는 50살 때가 가장 적당한 나이야. 50살 더 늦지. 부인이 젊으면 된 거야. 500살 때 새 자녀를 그 낳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 숫자 노름이지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일단은 1600년이 400수를 탕감하다. 그러니까 1600년이 해당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 예, 야곱 요셉 가정,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가정 속에서 400년 애굽 노정 있잖아. 그것이 1600년 맞먹어. 그리고 또 그 예수가 돌아가시고 400년 바로 그 로마 고역 시대. 로마 그 어려운 시대를 몇 년인가? 400년이야. 그러니까 그래 봐서 1600이라는 말도 400년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숫자는 생각하지 마. 일단 그 속에는 40수가 들어가 있다. 예. 40수 탕감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복귀가 시작된다. 그래서 1600년이니 500살에 나가지고 몇 살에 저기를 하냐면은 노아 방주를 띄우냐면 600살에 섭리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에
비둘기가 나타나고 가마귀가 나타나고 이제 그런 그 숫자가 벌어지는데 일단은 그 숫자는 그렇게 40수를 사이기들을 탕감 복귀하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마음에 두고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써놨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 깊이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해라 이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아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노정을 걸으면서도 꿈쩍도 안 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헌금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금식해! 이제 목사가 그렇게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그 녹음 전부에서 전국에 돌려버렸네. 7군데 상담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통일교 가는 과정을 전부 다 지금 상담해줘. 통일교 힘들다라면 다 해주고 말하자면 통일교 뭐 나쁜 거 이야기하면 다 풀어주고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왜냐? 일본 식구들의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태까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딱 굳어져 버린 거야. 이 길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다. 안 움직여요. 야, 밑에서 좀 신앙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신앙이 그렇게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을 내가 믿어요. 무서운 사람들. 왜냐? 배울 때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 전부 다. 대학, 고등학교 수준 이상 사람들이 우리 원리를 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못 건드려요. 대단하죠. 그의 아버님이 길러온 성도들이야. 그래서 아버님이 일본이 왔다 갔다 틀림없이 저런 고난기가 왔는데 일본에서 통일교가 살아남겠느냐. 아버님은 알고 있었어요. 너는 해왕의 나라로, 예? 그 아담의 나라는 한국이고 해왕의 나라로 살아온 것은 너희들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일본은 딱 짱을 박아버리네, 아버님이. 일본은 절대 변함이 없다. 앞으로 99들은. 뭐 쫓겨나고 나가버리고 비판하는 데 많이 있지만은 기본은 살아있다 이거야. 일본은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야. 그 말이 노아 가정하고 같이 움직여요. 노아 가정이 그렇게 110년 동안 그 방주를 지면서 자녀들이 봤잖아. 부인이 그렇게 욕했지만 자기가 왜 살았어? 그때 살아났어. 누구 때문에? 그러면 그걸 자기가 느꼈으면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가슴속에 심었어야 돼. 그 노아의 부인한테나 자녀들이. 그래서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봐라. 이제 모든 고난, 지금까지 110년간 그 방주를 짓고 했던 시련과 고난을 누구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냐면, 이제는 실제, 이제 믿음이 실제를 전개하는데, 함한테 넘겨주려고 했어요. 둘째 아들 함한테. 넘겨주려고 딱 그 섭리가 시작되는데, 홀딱 벗고 자니까, 함이 만일에 깨워가지고, 아버님, 춥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 광야기 때문에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보통 예전 농장 같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고 있어도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말하더니, 아니, 추우면은 무슨 벌레가 많으면은, 아버님, 벌레가 많네. 그러고 덮어줬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됐겠냐고.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절대 나는 아버님 믿는다. 아버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니 내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가정은 실패했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절대란 말이 거기서 통하는 거야. 내가 딱 인생을 관을 씌웠으면 나는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절대적으로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걸 건드려?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절대권에 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신념과 절대라는 말을 거기서는 개념이 서지 않았어. 노아 가정에. 마찬가지야. 아브라함 가정도. 근데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대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가정이 역사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은.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정의 그 창조, 그러니까 복귀 섭리의 기본 원리를 거기서 제공해 준 거야. 복귀 섭리 기본 원리. 8가족이란 말이 노아 가정의 8가족이란 말은 뭐냐면 아담 가정이 8가정이 됐어야 돼요. 무엇이야?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셋이 이제 세워졌는데 셋 자손 아니야. 지금 현재 자손들이 셋 가정을 통해서 노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셋 가정을 통하면 거기서 뭐냐? 부인과 그 자녀를 통해서 8가정이야. 그 8가정을 탕감받기 위해서
노아 가정도 8가정을 구해줘요. 8가정이 인류를 대표하는 거야. 인류를 말하는 거야. 그 배의 3층은 3단계 성장 과정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정을 걸어오는 게 노아 가정인데, 아브라함은 탕감법계 원리 속에서 오늘 아침에 외워야 할 건 딱 하나 있어요. 정으로 된 행위 법칙. 정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 아들, 자수 3자까지 3대에 걸쳐야지 법계가 이루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생전 1대의 모든 것을 탕감해버려요. 그러니까 정으로 이 3대에 걸쳐서 가야 할 길을 아브라함이 1대에 걸쳐서 끝을 쇼부를 박으려고 그런 거야. 그 정으로 된 행위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 말은 세상에 없어요. 과거의 조상이 잘못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그걸 전부 다 1대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지. 또 셋이 누구 낳았어? 야곱을 낳았잖아. 그 3대 걸쳐서 정집으로 찍어버려요. 야곱이가 뭐 했나? 믿음의 실체의 기대를 완성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실체의 기대에서도 형과 아우가 하나 된 거, 장자권 복귀가 되는 건데, 그걸로 끝나버렸는데, 그게 아버님 실수했다는 거야. 그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왜냐면, 야곱이가 예수와 같이 살았어야 해가지고, 예수의 부인을 흡수했다, 끌어안아야 된다. 못 해버리니까 끝까지 예수 정족이 애돔족이거든. 그 못 살고 힘들게 한 거야. 인생살이를. 만일에 예수 가정이 하나가 됐다면,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고 히브리 문화로 끝날 수도 몰라요. 예. 지금도 미국 문화권이면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의 충돌이야,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선되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당선되면 좋아요. 근데 그 충돌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바로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러니까 제2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야. 떠나라.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누가 남든지 떠나라. 뒷일은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노까지 데려가버려. 노는 인류를 상징해요. 노를 내옷을 데려가잖아. 노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예. 노 때문에 그 전쟁도 벌어지고 말이야. 노를 그냥 잡아가 버리니 납치해가가지고. 근데 그런, 저기를 할 때, 믿음이 얼마나 강해, 아브라함이. 다른 건 저기가 그랬어. 아브라함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노시 떠났다 그 자체가, 그건 어마어마한 죽음의 길이거든. 사망을 떠나는 게 뭘 먹고 살겠어. 더 놀라운 사건은 부부의 사건이야. 아브라함에서. 그건 역사를 두고 또 야곱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 공부를 하고 또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본능을 찾아야 돼. 내가 가는 길이 뭐냐 이게야. 그럴 때 특이한 사건, 그때 그 사건은 우리하고도 아주 상징적으로는 벌어지지, 그런 일은 없어요. 앞으로 후손들도. 가다가 그 다음 시대는 모럴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둘이 이쁜 여자하고 남자 살면은 남자를 죽여버려. 칼로 쳐서. 죽이고 너 이리 와. 거기서 애기 낳고 살아요. 그 당시 모럴이야. 징기스칸도 그랬다고. 징기스칸도 아버지가 그 남자를 하나 죽여버리고, 거꾸로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데려다가 낳은 게 징기스칸이야. 그냥 사람 지금 뭘로 보겠어. 하나 토끼 모가지 자른 것보다 똑같아. 그리고 한번 시너지가 벌어지면, 성분을 하면 사람이 빈대 죽인 것보다 더 그렇게 마음이 강해져요. 오늘 토끼 모가지 하나 못 자르잖아. 예? 지 하나 못 죽이잖아. 그것은 그런 일을 안 해봤게 되지. 한번 벌어지면, 사람 죽이는 벌어지면 재미가 있어요, 죽이는 것도. 그거 인간의 속성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니, 모럴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 어지간히 이쁘는 모양이야.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약속을 해요. 이제 가다가 누가 너보고 부부냐 그러면 부부라 안 그러고 남매라 그래.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 원래 사라가 이복을 뭐라 그냐. 엄마가 틀려. 그 당시 여럿이 데리고 살았으니까. 예.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도 여럿이 데리고 살았겠지. 다윗도 부인이 10명이나 돼. 예. 여럿이 데리고 살아요.
살았으니까 이복 부인 그러니까 형제라 그래. 형제가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예. 형제라 그래. 남매라 그래라. 그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여기 진짜로 그 이제 밑에 뭐야 그 신하들이 잡아다가 그 바울왕한테 맡기. 바울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인데 바울한테 가니까 넌 무슨 사이냐 그러니까 남매 사이예요. 그래? 그럼 너가 돈이랑 식량이랑 다 줄 테니까 그거 너 가지고 나가. 그대로 나간 거야. 그때 얼마나 섭섭하겠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무정한 남자, 어? 이제 목숨 걸어놓고 내 부인이다 그러면서 발버둥이 쳐도 그 저기 할 텐데 사라가 복종하는 거야. 사라의 마음은 절대 남편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몸을 준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몸이로써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가니 바울이 잠을 자고 붙들라 그러면 막 목이 조여오고 밤새고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아브라함 불러다가 너 어제 밤새고 잠을 못 잤다 내가. 무슨 너희들 사이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 고백해요. 내 부인이다. 예. 그때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 사라가 만일에 아무 그 본부인을 좋아해, 첩을 좋아해, 남자들. 예? 나는 걸 본부인은 항상 좋아한 줄 알았어요. 본부인은 걸레야. 예? 첩을 좋아해요. 싱싱하잖아. 그러면 그 사라의 에집트의 모든 정권은 누구한테 가버려? 사라한테 가요. 부귀 영화를 사라 성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라는 자기 일편단심, 자기 남편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줘요. 절대 잠을 못 자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거짓말을 잘하지. 누가 그런 줄 알았다면 이놈아 내가 너를 사라를 내가 안 품으려고 그러지. 거짓말한 거야. 그거 항상 사탄대로 거짓말하니까. 그러면서 사라를 내줘버려요. 그 사건이 두 번 터져. 또 그랄랑한테 가가지고 아멜렉 그랄랑한테 가서 또 그 일을 똑같은 일을 벌려요. 왜 두 번이나 벌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역사 그 성경은 순서가 없어. 누가 앞인지 뒤인지 정리가 안 돼. 그걸 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요. 이제 제물을 바쳐라. 그때 실수해버리잖아 아브라함이. 예. 실수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어?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 난 먹을 거 충분하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냥 괜찮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겠어? 몸부림을 쳤다는 거야. 아버지, 진정 나아가는 길이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러면서 몸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냥 침묵해버려요. 그러다가 17살, 8살 될 때 이삭이 될 때 계시가 온 거야. 아브라함아, 잠을 깨라. 너 자녀를 모리아 산에다 제사를 지내라. 제사가 뭐야? 배를 갈라서 성별시켜. 사탄과 성별시켜가지고 거기다 얹혀놔요. 근데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이야. 우리 가정을 두고 이야기를 해봐. 되겠냐? 우리가 가능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한 모습이, 몸부림친 모습이 엄마가 더럽겠지 않겠어? 모자가 봐라.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참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들은 거야. 아기 때부터. 이삭이. 들으니까 아기 이삭은 무조건 아버지 하는 건 옳은 거야. 조건이 없어.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그러니까 팔을 불려서 눈물 흘리면서 이 뒤로 묶어야지. 반항하면 안 되거든. 묶은데 그대로 순정해서 배를 누군가의 배를 갈라라. 칼을 들어서 셋을 치려니까 그 이삭을 때리려니까 하나님께서 손 멈춰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나의 그 두려움을 너가 아는구나. 응? 네 경건함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순염소가 뿔이 걸려가지고 못 나가. 그런 사람이 벌어지겠나? 그걸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니까 그것을 축도래요.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정신과 그 섭리가 아브라함으로 그 이삭으로 넘어가요. 이게 기가 막힌 섭리, 보이지 않는 섭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효자 아들 앞에 또 효자가 나와. 야곱이가. 예. 그런 그 현상이 그 야곱 가정, 아브라함을 중심한 야곱 가정의 섭리가
그 승리, 그때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역시 벌을 받아야 되잖아.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너는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고 싶어서 시키겠어. 40초 탕감노정을 거려야만이 또 그 다음에 섭리를 갖기 때문에 이방에서 400년간 너가 고역살이 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 벌을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400년 후에 벌을 받게 돼요. 예. 그 성경 역사란 말이야. 그것과 내 가정과 뭐냐, 이거 어떻게 다르냐. 천년이 가서 그 가정이 나타나도 그 세 가정을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실패했고, 왜 성공했나. 우리 가정을 비교해봐. 우리 가정에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돼.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이것만 우리가 가지면은 야곱 가정, 아브라함 가정, 노아 가정을 전부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렇고 아니지 우리 인간 생명 하나. 지금도 그 뚜껑 까는 거. 그 수백만 불 들여서 탱크를 만들었는데 한 방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주변에 우물우물 총을 두고 돌아다니고 꼭 빈대 잡는 거랑 똑같다. 빈대는 안 보이잖아. 드르륵 긁어버리면 쑥 쏘여져 버려. 재밌어요, 쏜 사람. 적을 죽이는 거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뭐 집 짓고 살고 몇십 년 지나면 아무것도 몇 번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요. 예. 지금은 영원히 이거 지켜주는 것 같지만 어느 때에 또 히보라 뭐랄까 터네이도가 들이닥칠지 몰라. 그럴 때는 집 다 뺏겨버릴 수도 있고 또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엉켜잡고 있는 절대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절대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냐 그 말이야. 중요하다고. 내가 이상한 경계하잖아. 내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속 뒤집은 일이 생긴다. 그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먹고 떨어졌다면서, 먹고 도망가 버렸다면서. 에? 내가 그걸 예언한 거야. 그때 얼른 생각을 했어야 돼. 아버지 설교가 있었는데, 그 진짜구나 말이야. 그걸로 탕감인 게 다행이야. 우리가 가는 길에 얼마나 벌레와 같다, 우리 인간 사는 게. 벌레나 인간이나 똑같아, 사는 과정은.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벼락이 나올 떨어질지 몰라. 그거 어려움에 더 이상 안 당해서 다행이야. 차 사고 무슨 사고 나게 병이 걸리고 눈병 걸리고 그 안에서 다행이야. 그 몇 번 날아가 버리는 거 아버지 말이 없구나. 그게 내 본능 속에 들어있어? 속이 상해 죽겠지. 생각도 안 해. 아버지가 설교한 것은. 예.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말은 들었지만 이 본능 가운데 내가 새기지를 못해. 그게 절대란 말은 절대의 가치와 절대의 가치라는 것은 참 진리야. 내가 절대를 세우면은 나가 진리가 돼요. 진리체가 돼.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이건 내 절대가 되면 절대는 곧 원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일에 절대란 말을 세웠다면 그거 바꾸지 마. 근데 절대를 바꿔버려 사람들이. 나 절대로 나 딴짓 안 하겠다. 근데 돼버렸다 절대를.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 세 가지 또 그 아버님 목표였잖아. 공금을 행하지 마라. 옆에 돈이 굴러서 손대지 마라 이거야. 저 내가 봐도 내가 가져버려도 아는 놈 하나도 없다 이거야. 또 가져도 괜찮아. 예. 아는 놈이 없으니까. 근데 탕감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남의 물건 손대지 말고 공금 행하지 마라. 예. 인권을 무시하지 마라. 네, 지금 회장이고 회장이니까 너 이리 와. 내 마음에 안 드는 놈 쫓아버리고. 그러지 마라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통을 바꾸지 마라. 한 번 결단을 했고 네가 있으면 절대 더 이상은 나는 혈통 안 바꾼다. 다른 남자를 안 본다. 다른 여자를 안 본다. 이게 우리 원리 신앙 아니야? 세 가지 행령법, 시행법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지켜나가면 우리가 뭐 부족할 게 뭐 있어? 가만 돈이 돌아다니고 뭐 물건 있어도 손 안 대. 주인한테 돌려주는 건 괜찮아. 하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야.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노아 가정에서 노아 부인은 이름도 안 나와 성경상에. 대섭리를 했는데 이름도 없애버렸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 없어요. 왜 그러냐?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야. 예? 사라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게 뭐 있어? 이삭은 자기가 받아서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영감이 싸운 것도 없고 돈을 많이 버은 것도 없고 구덩이를 파면 생명과 연결돼요. 구덩이에 물이 나오면 그 종족이 살고 물이 안 나오면 죽는 거야. 왜냐면 물이 없어. 그것도 걸어가야 돼. 근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방적이 와가지고 몰려와서 묻어버려요. 그럼 딴 데가 또 파고 3번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어요. 당신을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면 하늘이 가만 안 둘 것 같아가지고 약속을 해. 절대 우리 침범하지 마시오. 그럼 약속한다. 그러니까 또 이삭은 알았다. 하는 일이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제일 잘 살 것 같잖아. 예. 그게 바로 운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가정을 두고 공부를 할 때 아브람 가정, 노아 가정, 그 야곱 가정을 보고 다른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야. 실패한 가정은 얻은 게 없어요. 이걸 잘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아브람 가정부터는 승리한 그 법을 실패한에서 이런 실패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지만 야곱 가정은 승리한 걸 본보기로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귀한 자리지. 그래서 우리가 그 족장시대 구약 성경의 그 성경이 우리 원리 가운데 물처럼 물결이 돼가지고 흐르고 있어요. 이제 필요 없어. 성경 신약 필요 없어. 아니에요. 우리 원리 가운데 그 신구약이 흐르고 있어요. 족장시대 아브람 가정, 아담 가정, 그 노아 가정의 흐름이 우리 생각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 말이야. 하나가 그러잖아요. 인간 사는 게 티끌만도 못해. 죽으면 땅에 들어가. 원소로 돌아가 버려요.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디냐 원소로 돌아가. 수소, 산소, 칼륨 먹으려고 귀를 쓰고 퍼먹지. 지금 약방에서 받다가 죽으면 다 어느 층 그게 뭐 원전식이라 그래. 본향 땅으로 간다 그 말이야. 그래 죽으면 개미 산 거 하나 일생 산 거나 우리 인간 사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만들어준 건 영인체란 말이야. 네가 같지만 내가 있고 그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몸은 어떤 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 닮아서 인간을 만들었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누구 닮았어 우리가? 만일에 외동동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DNA를 닮아서 그 참 자녀 절대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그걸 잊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원리가 뭐든지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목표가 뭐야? 세상에 깜짝 놀랄 얘기야. 두 아담과 에와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주례에 서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를 앉혀놓고 생육하고 번성해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 축복의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동산에 사람이 쫓겨나 버렸잖아. 그런데 그 부모의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50%가 들어있다 하잖아. 선악의 모체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DNA 속성을 닮아서 부모의 소원은 뭐냐? 자식이 결혼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식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주는 것이 나도 모르지만 결혼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요 자랑이란 말이야. 그런데 세상은 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아버지 어머니 나 둘이 만났어요. 그래 살아봐라. 그래서 자식들이 다 돈 준비해서 저희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잖아. 한국은 안 그랬어요. 재산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부모가 다 해준 거야. 물론 능력도 없었지만 그때 여자들이. 그게 부모면 그래도 기분 좋아해요. 예,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DNA가 다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가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축복 중에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부모 마음이야.
근데 지금 우리들 부모가 뭐 하는 거 보면은 짜증스러운 게 많지. 막 벌리고 또 벌리고 싶어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지만 자식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예. 평생에 한번 정말 자랑스럽고 귀한 자리다고 생각하니까 저런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양인의 우리 한국이 살아있는 어리거든. 미국에서는 관심 없어요. 아버지 언제 오시오? 결혼식해요. 가서 앉았다 와요. 근데 원칙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부모가 주례를 서줘야 돼요. 우리가 초보할 때 참부모님이 섰잖아. 거의 이상 세계라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주례를 서는 것은 뜻적으로 대단한 사건이야. 좀 없잖아. 해본 일이 없잖아. 그 아버님이 누구냐 효진님 결혼할 때 이완 목사 불렀어요. 너가 해라. 예. 이완 목사 그러더라고. 자기가 했다고. 안 해줘요. 참부모님 할 때도 이완 목사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자식들을 향해서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처음부터 세워주잖아. 축복을. 상가정이 36가정 전부 다. 그래서 부모가 세워줘야 돼요. 누가 가장 축도를 많이 해서 형식적이야. 그 뭐야? 앞에 쓴 거 뭐라 해서 잊어버렸다. 주례를 썼는데 어떤 마음으로 세우겠어? 그냥 우스갯소리 해버리고 하하 웃고 그냥 뭐 축도해 주시오 하고 말을 간절히 빌어주는 건 부모밖에 없어요. 이건 딴 자리에서 앉아있고 세상 사람 데려다가 주례에 세우잖아. 유명한 사람, 존경한 사람. 왜 자기 부모는 존경하네? 왜 자기 부모는 유명하지 않아? 그것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이번에도 예선이하고 선생님하고 할 때도 내가 축도해 줬잖아. 어머님을 배경으로 삼고 축도 시간에.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귀한 자리인지 몰라.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원래 주례는 부모가 서야 한다. 앞으로 이상세계에서는 이제 뭐 모여서 뭐 신고하라, 장부 이름 내라, 돈 내라 그런 거 없어요. 야곱이가 그랬나? 아브라함이 그랬어? 예.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야. 부모가 내려주는 거예요. 예. 이제 야곱하고 예사하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축도해줬나? 그 양새끼 한 마리 갖다 놔라. 내가 먹고 축도해주마. 그렇게 했잖아. 방구석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손 들어서 축도를 해주는 거야. 예. 그렇게 이 축도라는 건 엄숙하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깽매기 치고 놀든지 말든지 그건 나 관계없고 중요한 자는 그 자리야.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처럼 또 메시아의 가정처럼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자신감을 가져라. 단 그때는 뭘 가지냐? 내가 잘못 살고 좀 습관이 나빠지고 고치기가 힘들지만은 내 마음속에 절대란 말 항상 간직해라 이거야. 절대적으로 내 마음은 변함없다. 이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진리란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다짐한 거야. 나는 절대적이다. 절대적 이런 거다. 부모 앞에서 난 절대 결혼 안 해요. 그럼 못한 거야. 못 시킨 거야. 말에 안 끊어져 버려. 나는 절대 이 사람하고 삽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랬어? 그게 절대라는 건 무서운 거야. 이번에도 바이든이 너 다 도와줄게. 그러고 현대차 사장까지 방문했는데 미국서 도장을 찍을 때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안 해줘. 이건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거 믿고 한국처럼 최대의 큰 공장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전부 한국서 나오거든 전기차가. 근데 없어서 못 판대. 테슬라 그 다음으로 잘 팔린대. 차가. 안 해줘버려. 한국서는 얼마나 실망했겠어. 미국서 만들어라 이거야. 물론 만들지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미국 한국서도 또 고집이 있어요. 3칩? 3칩이라는 게 칩 만드는 것은 우리 세 나라 한일, 한국, 일본, 미국 만들자. 대만하고 4칩이라는 거예요. 4. 근데 중공서 야 우리 5칩으로 만들어주라 그래. 칩을 만든다면 파는 것도 제한이야. 미국에다 먼저 팔아라.
제한해서 파는 거야. 중국 팔지 마라 말이야. 그 저기야. 이번에 열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뭐라는지 알아? 자존심 있지. 안 해! 안 한단 말 안 하고 9월 이후로 미뤄. 여기 몽니가 났다 그 말이야. 언니가 도와준다고 원조금 준다 그러고 테슬라하고 2천만 원 차인데 그 2만 불 차인데 어떤 놈이 우리 차를 사겠어? 현대를. 그러니까 그럼 칩 안 해? 한 번도 안 쓰고 고집을 투는 거야. 예. 공장도 캐나다 집 거야. 그래버린 거야. 그래 그것도 좀 배짱이 있어야 돼. 왜 한국을 넣었냐면 일본도 안 넣어요. 일본도 그 선상에 넣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대단한 거지. 그 일본도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기계도 좀 있어요. 구형이지만. 그러니까 내 나라가 뭉쳐버리자. 그게 만드는 거 지금 다 바이든이 제안한 건데 성질나서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내무부에서 도장을 하나님 저 대통령 찍어버렸는데 밑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야. 밑에 실무진에서 야 저거 뭐 해줄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나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런데 일단은 칩 회담 안 하겠다 야. 그거 제발 하지 말라고 지금 중국에서 빌고 있거든. 불리기 올 것이라는다고 막 엄포도 놨다가 달래기도 하다가 말이야. 정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려면 나도 넣어달라 그래. 중국에서 5칩 넣어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지. 중국 막으려고 중국 지금 못 들어가게 하려고 중국은 60% 우리 한국 국산 60%가 그걸 지금 중국으로 수출이 돼. 옛날처럼 롯데 현대 내쫓아버릴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자기들이 그걸 수입이 안 해가면 한국에서 수입이 안 해가면 자기들이 올스톱이 돼버려 모든 게. 지금 대만을 때려 부신다 지금 중국도 그러지만은 대만의 90%를 중공을 가져가요. 저기를 반도체를. 그냥 중공이 원수다 그러면서 다 가져가. 그게 현재 경제 사정이야. 그래서 참 세계가 이제는 그리고 미국서 서로 뭉치자는데 안 해. 내 손해볼 짓 안 해요. 다른 나라도. 몰래 다 쏘면서 다 차단시켰거든. 절대 무역하지 말자. 몰래 다 받아놓고 있어요. 이거 현실이야. 내가 왜 손해볼 짓을 해? 누구 좋다고? 이제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난리야, 미국도. 예. 자기 뜻대로 지금 소련이 다 좀 돈줄이 막혀가지고 망해버릴 줄 알았는데 더 이익이 온데 기름값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는 이 국제사회는 주목과 힘이야. 예. 다른 거 없어. 의리?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중간에 서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슬쩍이 발지들었다가 또 소련도 소련이 지금 얼마나 좋냐면 전쟁이 끝나면 우리한테 다 밀어주겠대. 예. 왜냐면 실질적으로 현대차나 삼성 셀폰 이런 게 전부 다 제1위야 1위. 그래 한국을 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게 커버렸더라고 한국이. 예. 그리고 우리 옛날 한국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린 큰 축복이다. 한국은 이해할 수 없어. 이상한 나라라고 그런다고. 근데 사드는 못하게 대구 어디? 지금 사드 장치하는 데 있잖아. 그가 불교가 있다네. 원불교가. 성지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성지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빵이들이 주사파가 들어와가지고 방해하는지 가만히 있겠어? 대통령이 어떤 수단을 해서도 지금 다 정상화식 한 달에 다 시켜버린다는 거야. 이 한국이 가만 두냐 이거야. 야 자기한테 불리기 뭐냐 이거야. 한국 남한을 보호해주겠다는데 왜 반대를 해? 그 누구야 그 사람들이? 옛날 박 대통령 같으면 다 쏴 죽여버렸어요. 예. 다 쏴 죽여버려. 감옥에 쳐넣어버리든지. 왜 너희들 반대하냐 그거야. 그거 그대로 북한에서 말한 그대로 중국에서 말한 그대로 응용을 한 거야. 그래 그게 이상한 나라라는 거야. 이상한 나라. 자기 나라한테 이기인 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역사가 이 가인들이 침투한 데는 묘하게 사탄들이 침투해요. 그 마음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 사람들은. 머리를 쪼개가지고 다른 DNA를 넣으면 몰라도. 그래서 사상이 무섭다는 거야.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절대적으로 인생을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참 그것이 또 이상한 식구들이야 알고 보면. 알면서도 이 행동을 안 해.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자기가 세운 이상, 자기가 세운 꿈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를 믿는다. 어디 가든 저희를 믿는다. 내 딸은 내가 믿는다. 그런 다짐을 내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내가 너를 믿는다. 왜 믿느냐? 너는 절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거든. 참 진리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식구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상한 또 기회가 그냥 할 기회 말할 기회가 없으면 내가 뭐 말할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묘하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 말을 해놓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예. 누군가 하고 싶은 말이 또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해당이 안 되잖아. 나는 언제 3년 기다려? 나는 언제 10년 기다려? 그렇잖아. 근데 딱 이 10월 4일이야? 예선이 낳는 그 달이 우리 아버지 축복일이야, 우리가. 그날을 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상상도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야, 자기가. 계시가 따로 있어요. 계시는 자기가 머리를 통해서 꾸며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야. 그게 직접 계시야, 이 계시는. 그래서 돈을 우리가 많이 비용이 들었지만 안 아까워요.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자, 오늘의 귀한 말씀, 절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절대라는 것을 상속받지 못해서 인간이 사는 거 우왕좌왕 살다가 벌레처럼 살다가 벌레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이 영계와 육계를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인체가 항상은 동원되고 가정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저희들이 원리 가운데 맹맥이 흐르고 있는 신구약의 그 말씀 잔치를 오늘도 전개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 DNA가 저희 몸속에 들어있음에 사탄적 DNA를 모두 성별하고 하나님의 DNA가 저희 몸속에 흘러 자손만대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가정 김정환 하늘가진 무릎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손동 예배를